저는 때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더러움을 닦아내다가 제가 더러워지는 그런 걸레처럼 되어도 좋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제가 너무나 존경했던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의 영향을 제가 받다 보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그분을 따라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선교사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이 특별히 사역했던 그곳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범죄의 온상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너무나 타락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육열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말을 대대로 잘 듣지 않습니다. 너무 평범한 말을 하네. 그래서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식하고 좀 더 뛰어난 말을 해야만 조금 나은 말을 하네. 그렇게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 주변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에 능력이 있겠어요? 능력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지루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이 선교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두렵고 떨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선교사야, 내가 이 지역에 구원할 많은 백성을 심겨 놓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조차도 이 선교사님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위로하고자 찾아올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많은 사역의 열매가 드러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든든히 쓰가니까 다른 또 선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던 것이죠. 그러자마자 이 담임 목사가 없는 이 선교 지역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 중에서도 이 선교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선교사님을 비방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선교사님 사실은 사기꾼입니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 선교사님은 교회를 핍박하던 놈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거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눌림이 있으니까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일해가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는 가난한 자를 돕자며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우리 말을 못 믿겠다면 우리가 가진 이 능력을 보고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많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거짓 선생들의 말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놈은 사기꾼이구나. 우리에게 돈을 얻어내려고 일부러 저렇게 자기의 실체를 감추고 있는 놈이구나. 그리고 그가 전하였던 복음은 진짜가 아니야.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선생님들이야말로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겠구나. 그래서 그 거짓 선생들이 전해주는 잘못된 이 거짓 진리를 그들이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바울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야만 다시 이 성도들을, 고린도 성도들을 복음 안에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이 능력을 보여준 그들에게 바울은 더 큰 능력을 보여주어야만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위대한 가문 속에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가문 속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했는지 하나하나 제 자신을 보고 여러분이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겼던 사역을 낱낱이 그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방했던 그 사람들보다도 자신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지,
은사에 대해서 나열해 가기 바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고백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 말하였던 이 모든 자랑거리 내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자랑거리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이것은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내가 이제까지 한번 자랑해 보겠다고 말하였던 이 모든 능력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원수되는 육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사실은 고백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무엇이 능력이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진정한 능력자가 되어지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월평동산교회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바울이 가졌던 이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들처럼 강한 것, 능력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의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약한 것이 바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약한 것이 과연 능력일 수 있겠습니까? 약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내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살펴보면 약한 것이 능력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기 위해서 사용했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말했느냐?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상황 만족해라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착취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그렇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들어서 저렇게 자신을 내세우고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말 거야. 자신의 이 처참한 환경들을 위로하고자 이 말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약한 것만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오늘 주장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 속에 있었던 가시, 그것을 3번이나 하나님께 없애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표현합니다. 사단이 주신 가시라고, 사단이 나에게 내어놓았던 가시라고,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에게 있는 이 가시가 사단의 가시라고 하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없애어 주십시오. 이 가시를 없애어 주십시오. 이 가시를 없애어 주십시오. 바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내가 준 이 은사와 성경의 그 뛰어난 지식과 말씀의 그 깊이, 네가 이것 때문에, 내가 준 이 능력 때문에 네가 교만하여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 가시를 없애어 주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이 경험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능력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인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실 때 나에게 진정한 능력이 머무는 것이구나. 내가 가진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 내 모든 것 비워서 그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때, 그때서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구나.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라고 하시죠? 멸망의 선봉장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만큼 더 큰 교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이 가진 지식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반드시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줄 때 우리의 가진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물컵이 있어요. 이 물컵이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그죠? 컵 중에는 여기에는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더 멋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심지어는 보석을 여기에 붙여놓다고 할지라도 이게 능력 있는 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컵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컵은 물을 담는 것입니다. 그 물을 담는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만 그때서야 컵은 뭐하죠? 제대로 된 능력의 컵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컵인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물을 담는 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담겨질 때,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을 자꾸만 담고 담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능력한 우리 자신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이 사단의 가시 속에 그렇구나, 하나님만을 요청하고 하나님만으로 채우는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것을 깨달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채우십시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십시다. 하나님만으로 가득 잠기는 그러한 컵이 되어 주십시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눈이 고정되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우리 월평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희망을 잃고요, 죽음을 선택할 만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고 다시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을 지었던 분이 원래는 어떤 분이었냐면요, 처음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데니스 제니건인데,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여성을 좋아해야 되는데 남자에게 자꾸만 관심이 끌려지는 성적인 혼란이 그 속에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교회 속에 다니면서 이런 자신을 공개할 수 있겠어요? 자꾸만 속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래도 조금 좋은 사람이다, 이 겉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또 봉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외로움이 자꾸 찾아온 것입니다. 남에게 속이면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지만 이 어쩔 수 없는 이 생명력이 점점 메말라가는 이 자신의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죽음 속에 놓여있는 자신. 그런데 어느 날 이 데니스 전이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받아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알아주실 거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런 데니스 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가 이 묵상 속에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원래 가사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되어 있지만요, 원래 원제목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 고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지었고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사역자로 그가 사용되면서 자기처럼 날마다 이 인생에 메말라 있고 인생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자살할 것만 같은 이 죽음 속에 놓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데니스 제니건처럼 우리의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만으로 채워야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채워야지.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내일부터 제가 토요일까지 바로 이 강단에서 출근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저희 전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월평동산교회 알아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해야 될 부분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필요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이 시간들을 먼저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까지 11개월 동안에 공석이 되었던 자리, 필요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제가 헤아리는 것보다도 더 정확한 눈으로 우리 월평동산교회를 헤아리시고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으로 제가 채워져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내 가장 연약함은 오늘도 제가 실수를 했지만 제가 부목사 생활을 했잖아요. 물론 수십 년 부목사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돕고 하는 역할을 했지만 가장 연약한 게 뭐겠어요? 담임 목회의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묵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담임 목회의 경험이 능력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고, 내가 연약하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오직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부목사 생활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는 오직 더 큰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자리구나.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였다면 저에게는 이 부족한 자리, 오직 하나님만 기대할 수 있으니까 더 큰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줄 줄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게 저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직 저는 기도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담임 목회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 제목 카드를 이렇게 끼워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나중에 이 출입문을 나가시면 기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주시면 저만 보고 이 자리에서 매일 출근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까지 꼬박 제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월평동산교회가 되어지도록 함께 제가 기도해 드리고자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이 꼭 기도 제목을 함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나면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자가 될 텐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자신의 능력들을 보여주며 바울을 핍박하고 저주했던 그 거짓 선생들 앞에서 이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결론 지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때 그 속에 어떤 능력으로 보여지기 시작하였다고 말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주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주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바울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바울은 상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그는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주님만으로 가득 차고 나니까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죽을 위험에 처했어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처럼 때로는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울은 이 속에 오직 주님만으로 채우고 나니까 오직 십자가에 오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놓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처럼 사랑한 나의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사도된 진정한 표시이다. 바울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살면요, 때론 만만치 않아요. 손해보아야 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닌 것이죠. 때로는 손해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 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월평교회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연약함 속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상처가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간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야말로 이제부터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우리 속에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이제부터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말이 아니라 나의 이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난 자리가 상처난 자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사셨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우리 모두가 붙잡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없는 고난이 있어요. 왜요? 주님을 더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든 예수님 안 믿도록 유혹하고 자꾸만 우리 속에 손해라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 속에 예수님 믿어봐서 뭐하냐, 이런 마음을 우리 속에 자꾸 주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1장 28절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모든 상황들, 사탄의 공격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의 증거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가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 속에 이길 힘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이 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자꾸만 체험하게 되니까 생명의 능력이 사람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보여주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받으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환경은 연약할 대로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할 그때가 무엇이라고요? 강함이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진정한 모든 능력자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난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